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 2절 말씀. 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지난 2주에 걸쳐서는 우리 바이러스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연세가 실제라는 부분. 바이러스가 우리 언제 침투한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성령을 통한 내가 증거가 내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타나는 현상, 방언, 은사가 있어야만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당당히 예수를 주로 인정할 수 있으니 성령 받은 자라는 거야. 그래서 담대한 믿음, 방언을 혹시 못한다 할지라도, 혹시 예언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은사적인 능력은 내게 없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 여호와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한다면 이미 성령 받은 자에게 성령에 대해서 자꾸자꾸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낭망치 말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당당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성령의 역사도 살펴보는 반면에 지난주 말씀은 성령만 아니라 어둠의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이러스가 내게 언제 들어올 걸 모르듯이 악한 영도 내게 지금 영향력을 입히는 걸 몰라요. 이미 알 때는 늦었다는 거죠. 암도 내가 알 때는 늦었어요. 벌써 3기가 되고 4기가 되죠. 늦었어요. 그 생명을 뺏기려는 도 몰라요. 악한 영이 내게 임한 것도 몰라요. 나중에 나타난 반응들, 열매를 보면서 근데 그들이 이미 늦었다는 거죠. 맞아요. 이와 같이 어둠의 영도 지금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틈이라는 공간을 노리고 들어와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 하죠. 그러게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손을 열심히 닦고 그리고 최소한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멀리 뛰고 있듯이 우리 날마다 내에서 피를 공급받는 바로 시스템의 은혜, 회개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입에 대한 마스크를 쓰듯이 우리가 철저히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모습에 준비되어진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우리가 사람과의 그 거리두기를 하듯이 영적인 부분도 함부로 아무나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인가요? 고린도후서 7절, 고린도후서 6장, 7장의 말씀에 보면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신약 시대에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 될 수 없고 예수와 벨리알이 하나 될 수 없고라고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접촉이 참 중요하다. 영적 흐름의 접촉들. 그래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와의 접촉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영적인 주인공이 되길 원하며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몇 주에 걸쳐서 구원이라는 가장 기독교의 가장 기본 핵심이 구원이죠. 이 구원에 관한 부분을 나누면서 오늘 특별히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 교리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말하고 구원의 여정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구원의 여정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함께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는 주님은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창세 이전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든 모습을 우리가 맞습니다. 바로 그 모습 가운데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참 우리가 읽은 우리가 성경 가운데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대표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아멘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그 거룩한 뜻은 영원한 때 전부터 즉 창조 이전의 세계인 영의 세계 때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를 믿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 전에도 이 말씀은 알았지만 믿어지지 않았다기보다 이 말씀이 레마화되지 않았어요. 그냥 지식으로는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레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게 별로 꽂히질 않았죠. 근데 제가 10여 년 전에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이제 이 은혜 속에 거하며 이 말씀이 드디어 레마화가 되는 거죠. 맞아.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부터 나를 이미 예정하신 거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려고. 아멘. 맞아요. 이것을 잘 정리한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죠.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 역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아멘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9절과 29절은 30절은 신학적인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 첫 번째 이렇게 말씀 하나님 미리 무엇 하셨다? 아셨습니다. 예지하신 거죠. 성모님 목사를 미리 아셨어요.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은 아셨대요. 성모님이라는 사람을 미리 아셨고 여러분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무엇 하느냐? 맏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예정하셨어요. 나를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셨어요. 미리 예정하셨기에 주님은 나를 무엇 하셨다? 부르셨다. 부르신 이유는 뭐냐?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다. 의롭게 하시면 끝나냐? 아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라고 하며 구원의 서정이 미리 아신 예지, 미리 정하시다는 예정, 그리고 부르심, 그리고 의롭다 하심, 그리고 영화롭다 하심을 통해서 나를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신다. 이걸 또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 나를 견인해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고백하기를 하게 하신 하나님은 되게 하신 하나님. 이게 신학적인 모습 대단히 중요하고 신앙적인 모습 대단히 중요해요. 생각의 모습이 지식으로 신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이게 믿음이라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미리 아셨어요. 미리 아심으로 끝남이 아니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뭐냐? 갈대아 우르에서 무엇해요? 불러내세요. 불러내세요. 그렇죠? 아셨어요? 그리고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불러내요. 우상의 땅인 갈대아 우르에 둘 수 없었기에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너는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고 주님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름의 내용을 느헤미야 9장 7절 느헤미야 9장 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어디에서 인도하셨다? 갈대아 우르. 우상의 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 불러내심으로 끝남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가나안 땅.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를 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자, 창세기 12장 1절 5절 두 절만 써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 5절 것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어디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래서 그 언약을 의지하고 갔어요. 그럴 때 그 가나안 땅이 갖는 영적 의미는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으로 창세기 3장, 전 출애굽기 3장 8절을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시작.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는 땅, 곧 어디? 가나안 줬소. 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게 지금요. 가나안 땅이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끓이는 축복의 땅이라는 걸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막상 그리고 드디어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12장 10절 9절부터 말씀을 거기서 예배까지 드렸어요. 예배까지 드렸는데 놀라운 일이 반전이 벌어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젖과 꿀이 아니라 뭐가 기다리냐? 기근이 기다리는데, 그냥 기근이 아니라 심한 기근이 기다렸다고 창세기 12장 1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뭘 택했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어디로 갔다?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해요. 이제 다음 주는 그럼 그 애굽은 뭐냐라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젖과 꿀은 축복의 땅이라고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축복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근이에요. 심한 기근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영적으로 잘 이해해야 되는 얘기를 수없이 던졌어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우리가 얼마나 전도할 때 많이 쓰는 용어입니까? 과연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다시 말하면 젖과 꿀을 흐른다는 그 꿀이, 그 젖이 과연 육을 말하는 건지 영을 말하는 건지를 빨리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명히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을 표현할 때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아니고 다시 그를 끄집어 올려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과 1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다시 나옵니다. 나와서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갈 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서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뭐를 쌓더라? 단세사. 하루에 다시 예배를 드림으로 가나안 땅에 회복되어진 영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를 끌어들인 다음에 다시 또 언약을 해요. 무슨 언약이냐? 자녀를 축복하겠다. 네 자녀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는 축복을 또 약속해요.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수없이 말씀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 들음은 무엇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셨고 예정하셨고 불러내셨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첫 스타트가 뭐냐? 의롭다 하시는 부분까지 들어와야 돼. 그래 어린아이 신앙이라도 돼요. 그러니까 부르시는 과정까지는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시는 과정까지 들어와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구원을 받는 과정 속에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 자꾸 언약이 나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지주 아버지 집을 떠나. 그리고 내가 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에 가. 근데 들어갔다가 기근이니까 다시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놓치지 않고 또 그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성문용 목사를 또 은혜 안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약속을 해요. 다시 언약을 줘요. 다시 말씀을 주세요. 네 자녀를 내가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거야. 근데 놀랍게 이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어요.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다고 인정이 되는 순간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이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와 같이 이르되 내 자손 이와 같이 많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 할렐루야. 드디어 15장에 들어와서 의롭다 여기심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언제? 여호와를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은 게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다?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무엇? 약속. 어떤 약속?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의롭다 여겨 주셨다. 의로운 게 아닙니다. 의롭다고 여겨 주신 거예요.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여겨 주신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데 깨끗하다고 여겨 주신 거예요. 깨끗해서 깨끗하다고 주님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더러워요. 성문용 목사 더럽고 여러분도 더럽고 더러워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 은혜 안에 들어왔더니 주님이 그래 고맙다. 내가 너를 더럽다 하지 아니하고 깨끗하다고 해줄게 라고 말하며 의롭다고 여기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기는 성문용 목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가 아니에요. 믿어지는 은혜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자꾸 경험해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고 가나안까지 왔는데 기근이니까 원망 불평 불만 떠나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 경험이 믿어지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에서는 믿기가 어려워서 기독교를 경험해 줍니다. 떨어져 나갔다 후퇴했다가 쓰러졌다 넘어졌다는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를 심리고 와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저도 그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그 새로운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를 행하신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살아계시도 예배 취소가 드디어 우리의 조절에서는 늦어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에 이번 주 월요일날 결국 우리가 바로 계획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일을 행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은데 창세기 15장 13절에 어떤 또 말씀이 오느냐. 자, 창세기 15장 13절 역시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아니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주님은 정령 반드시 알라라는 거예요. 확실히 알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이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 너는 이제 축복이다. 잘 먹고 잘 살아진다. 이제 너희 행복 시대다. 이런 약속이냐? 아니요. 오히려 너는 400년 동안 이방인의 뭐가 될 것이다? 객이 될 것이다. 나그네가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섬긴다고 말하는데 그 섬긴다는 것은 바로 원어를 통해서 본 너는 그들의 종이 될 거야. 이 뜻이에요. 이게 뭐야? 아니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으면 다 복받는다고 들었잖아요. 구원받으면 복받는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 12절에 나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국으로 내려갔어요. 그도 주님이 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 받을 때 그래 이제는 정말 변질될 거 주님 꼭 믿을 거야 하고 믿었어요. 믿고 나서는 그러면 길이 열릴 줄 알았더니 아니요. 믿었는데 뭐가 오느냐? 400년 동안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일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게 뭘까요? 정말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게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해요. 왜 400년 동안 왜 애굽에 종살이 한다고 말씀하셨지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심오한 깊은 뜻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왜 시련이 오고 연단이 오는가라는 그 첫 번째 열매는 뭐냐? 내 조상들의 삶의 영향력이 후손에게 미친다라고는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미 12장에서 보았죠. 기근을 당하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오늘 내 삶이 내 후손들에게 분명히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내가 오늘 잘 살면 내 후손도 잘 될 것이라는 얘기고, 내가 오늘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 내 후손도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 원리를 지금 성경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 가나안까지 가고도 기근이라는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죄성이 지금 후손들에게 악영향을 입히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 애. 네, 시작. 우리 열조는 범죄하여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당하여. 열조가 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성문연구소의 조상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무엇했어요? 죽었어요. 없어요. 이 땅에. 근데 우리는, 후손이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죄악, 조상이 범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뭐하고 있어요? 감당하고 있어요. 이게 예레미야가 보는 영의 세계예요. 죄는 누가 졌다? 조상이. 근데 아픔은 누가 당한다? 후손이. 이게 영적 원리예요. 제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저는 절 한번 해본 적이 없더랬죠. 저는 절도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부처님 앞에 내가 한 번이라도 비나 들었으면 정말 안 오고 그래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제게 그 영향력이 입혀서 목회를 결국 포기할 뻔한 고비까지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딱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한번 새벽에 설교하고 얼마나 많은 부분의 모습이 예배를 많이 전했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돕니다. 근데 왜 그러냐? 조상들이 불평하는 죄의 결과였어요. 어떤 불평을 했느냐? 자,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는데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들어갔던 10지파의 대표들이 보고하길 뭐라냐? 우린 죽었어 이제. 그들은 대장부야. 그들은 강해. 우린 그들 앞에 누구야? 메뚜기야. 영적 자존감도 사라졌고 담대함도 사라졌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어요. 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그렇게 표현해요.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죽이려 하느냐 그렇게 표현해요.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 가득 차 있어요. 이 조상들의 근심, 걱정, 염려, 원망, 불평, 불만이
어떤 결과를 후손들이 가져갔느냐. 그게 민수기 14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3절 34절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은 누구의? 너희의 패역한 죄, 원망, 불평, 불만은 그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라. 누가? 내 후손들이. 누구 때문에? 조상들이 범한 죄 때문에 40년 동안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34절에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를 지으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니라. 아멘. 이것을 보고 너희가 드디어 나를 알 것이다 라고 새 번역 성경을 비롯해 현대인 성경들이 잘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와, 이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알아간다는 겁니다. 후손들이 40일 동안 범한 죄 때문에 40년간 뺑뺑이 돌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내가 하루 범한 죄가 후손에게 1년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가슴 아픈 얘기고요. 정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을 너무나 잘 알아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아멘.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수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요. 너무나 잘 알아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야 돼요. 죄는 용서가 돼요. 죄는 용서가 되는데 죄값은 용서가 될 수도 있고 죄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 말씀을 기록한 게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시가 죄를 반드시 용서해주는 하나님.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야를 누구? 자녀손 3, 4대까지 보호한다. 아멘. 하나님 천대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형벌 받을 자에게는 죄를 용서해주지만 성건영 목사에게는 단순히 죄 용서로 끝나면 안 되고 너는 형벌을 받아야만 돼 라고 할 자에게는 자손 몇 대까지? 3대, 4대까지. 우리는 그동안 다 용서해 준 거야. 다 용서해 준 거야. 이렇게만 보고 듣고 배워왔어요. 10대가 다 끝났어. 이렇게만 보고 듣고 배워왔어요. 아니요. 말씀은 진리고요. 진리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때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 그 죄값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막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정말 막 살아가지 마세요. 자녀 잘못됐다고 자녀 탓하지 마세요. 누구 죄값이냐? 내 죄값이에요. 엄마, 아빠의 죄값이고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죄값이라는 거예요. 3대, 4대를 한다면은 증조,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죄값이 지금 3대, 4대 고조, 고손자, 그 소손녀까지도 영향력을 입힐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런데 아니요. 이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가르치는 영적 원리예요. 왜 구원받았는데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해야 된다고 그러지? 그 첫 번째 원리입니다. 아브라함 스스로가 하나님이 불러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 그 열매가 지금 후손들에게 400년이에요. 광야는 40년이었다면 애굽에는 400년 동안 정확하게 430년을 종살이에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4일도 힘든 건데 4년도 힘든 건데 40년도 힘든 건데 400년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모습
우습게 넘어가지 마세요. 정말 철저히 무릎 꿇어야 돼요. 저는 그랬잖아요. 저는 절 한번 가보지 않았어요. 부처 앞에 한 번도 비난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영향력이 제게 지위를 악영향을 입혔다고요. 물론 악영을 하며 합력해서 손을 들어서 영의 세계를 발견케 하고 능력 주심에 감사하시나. 이왕이라면 안 거치고 능력 받으면 더 좋을 텐데 거쳐야 하고 능력을 받았으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간절히 또 몰라요. 어떤 이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철저히 말씀을 나눴죠. 다윗은 누구보다 주님을 잘 섬기던 자였잖아요. 죄진 자가 아니에요. 근데 한 번의 나태함, 잠자지 말할 때 잠자는 이 나태함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냐? 사무엘하 11장 2절.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답다. 어느 때? 저녁 때.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 일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낮잠 잤다는 거예요. 지금은 1절로 보면 어떤 때냐? 지금 부하들은 나가 싸우고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고. 근데 왕이 낮잠을 자고 있어요. 지금? 이게 될 일입니까? 여러분 나가 싸울 때 성모님 목사가 낮잠 자고 있어요. 이게 될 일이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데 대통령이 낮잠 자고 있어요. 이게 될 일이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후손들은 어떻게 하는데 지금 조상은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보다 잘했던 그가 왜? 잠잘 때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 하나님의 나라 비유 말씀할 때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을 봅니다. 잠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태복음 13장 25절, 38절, 3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거든요. 잘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원수가 왔어요. 원수가 와서 뭘 뿌렸어요? 가라지. 그럼 원수는 뭐고 가라지는 뭐냐는 거죠.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고 가라지를 심은 자는 누구요? 원수? 마귀. 그러니까 내가 잠잘 때 누가 온다? 마귀가 온다. 마귀가 와서 나를 뭘 뿌려간다? 가라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 이게 여기서 실제예요. 여러분 잠잔다 할 때 언제? 육적인 잠자, 영적인 잠. 그 잠잘 때는 말씀과 그때 전무하지 않을 때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와서 결국 가라지를 뿌려가는 거고, 말씀이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같이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한순간에 나태하여서 기도하지 아니했어요.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은 거예요. 자기 혼자 드르릉 등 따스고 배부르게 낮잠 잔 거예요. 낮잠 잘 때 누가 들어왔다는 겁니까? 사단이. 그래서 뭘 뿌리갔냐? 음란의 영 그리고 살인의 영을 뿌리고 간 거죠. 그때 들어온 거죠. 말씀을 비춰보면 성경 기록됐잖아요. 우리 유추하는 거예요. 충분히 행간을 읽는다. 다윗이 이때 잠잘 때 음란의 영이 들어왔구나. 그리고 또 반면에 살인의 영이 들어와서 결국 우리아를 죽였구나.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그 다음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보통 문제의 모습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4절과 15절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과 15절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로 들어가니라. 우리 아내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동침했어요. 음란의 죄 범했죠. 15절의 말씀에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서 저로 맞아 무엇하게라? 죽게 하라.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맨 앞에 섰다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이게 다윗이에요. 누구보다 신앙이 좋았던 다윗이에요. 누구보다 신앙이 좋았던 성모년 목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만족할 수 없어. 이 정도면 됐지. 그때가 무너지는. 왜? 그때 사단이 와서 뭘 뿌려? 가라지를 뿌립니까? 성모님 목사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쓰러질 수 있어요. 됐다가 없어요. 늘 영적 긴장력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신앙생활 못한 자가 아니잖아요. 잘했음에도. 자, 그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개까지 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에 보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사무엘하 12장 13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용서를 받은 걸 회개함으로 즉각적으로 회개했고 즉각적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자, 죄 용서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아들 암논에게,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똑같이 음란의 영이 들어가서 암논은 다말을 범했고 압살롬은 바로 다윗, 아비의 척, 아비의 하체, 아비의 후처들을 다 10명이나 범해요. 사람들이 보는 백주라는 거예요. 아들 암논에게 음란의 영, 아들 압살롬에게 음란의 영, 그리고 아들 압살롬은 나중에 그 형, 이복형인 암논, 자기 여동생, 친여동생 다말을 범한 암논을 죽여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있는 음란과 아버지 살인력이 누구에게 임했냐? 아들들에게 그들이 임해서 음란의 죄를 범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살인죄를 범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회개했어요. 회개했다고요. 다윗이 회개 안 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죠. 형벌 받을 자는 몇 대까지? 3대, 4대까지. 여러분 이러고도 막 살아갈 겁니까? 함부로 살아갈 겁니까? 그냥 괜찮으라고 막 살아갈 겁니까? 그냥 예수 믿으니까 괜찮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여러분들 성은은 목사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왜 이런 일이 생기죠? 믿음이 없나요? 하면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손자인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종교 계획을 믿는데 므낫세는 할아버지 하늘을 다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다시 우상을 만들어요. 므낫세가. 아니 그래서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죄를 범하겠어요. 므낫세가. 열왕기하 21장 2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방이 열방보다 더 유다 사람을 악하게 만들 정도로 처절하게 그런 죄 속에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므낫세가 회개하여 돌아와요. 자, 성경을 확인해 봅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 역대하 33장 12절 13절. 시작.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주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들이 아는 거예요. 저처럼. 그리고 회개했어요. 우상 숭배죄 범했어요. 근데 회개했어요. 다윗처럼. 회개했어요. 자, 그런데 그의 손자 요시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고조 할아버지 히스기야처럼 다시 8살밖에 안 되는데 회복해요. 새로운 종교 계획을 이렇게 성전을 청소하고요, 성전을 수리하고요, 성전을 수리했다 율법 말씀을 발견하고요, 말씀을 발견했기에 가장 먼저 6월절 예배를 회복해요. 멋지게 하는 왕이에요. 어느 정도로 완벽했냐? 열왕기하 23장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왕하 23장 25절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데가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죽어요. 불행하게 나가 전쟁터에서 화를 받아 죽어요. 왜 죽었냐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답을 줍니다. 뭐라고 역시 답을 주는가? 열왕기하 23장 26절 바로 다음 절 말씀입니다. 저렇게 했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로를 인합니다.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없을 만큼 완벽하게 기뻐하는 왕이 되었는데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때문에 요시아가 죽어요. 하나님이 므낫세라는 진노를 아직 끄지 않았어요. 회개했잖아요, 므낫세가. 근데 끄지 않았어요. 죄를 보면 요시아가 죽는 게 아니에요. 죄를 범치 아니한 요시아가 불에 맞아 죽어요. 전쟁터에 화살에 죽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후손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잘못한 죄 때문에. 그 후손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후손들 탓인 줄 알았더니 예레미야는 보니까 아니요. 조상들도 똑같았어요. 후손들 탓이야. 왜? 내 나쁜 영성이 자손에게 흘러간 거예요. 아빠인 나도 할아버지 나도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지독하게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습관처럼 안 들어요. 습관화돼 버렸어요. 안 듣는 게. 하나님 돌아오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왜? 조상들도 똑같았어요. 예레미야가 발견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지금 뭐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 그의 증손자인 여호야킴 역시도 바벨론의 공격을 받는 누구 때문이냐? 증조 할아버지 므낫세 죄 때문임을 역시 성경이 말해요. 열왕기하 24장 3절. 열왕기하 24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유다에 임하면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이는 므낫세의 진 모든 죄로 인합니다. 므낫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3대. 증조 할아버지가 보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우상숭배 죄 때문에 그의 증손자인 여호야킴도 바벨론에 포로가 돼요. 므낫세가 회개를 안 했나요? 회개했어요. 다윗이 회개를 안 했나요? 회개했어요. 그러나 형벌 받을 자에게는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는데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사를 해야 되죠? 누구 죄? 조상이 범한 죄. 다윗이 범한 죄, 므낫세가 범한 죄. 성경이 여기는 그랬지만 아버지 아합이 범한 죄. 아합도 회개했어요. 이 사건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뉘앙스,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줄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다? 철저히 회개할 뿐만 아니라 빨리 죄를 무엇해요? 끊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지금 나라도. 내 조상들은 몰라서 그랬잖아요. 그럼 알고 있는 나라도, 후손인 나라도 지금은 왜? 내 후손을 위해서라도. 내 입장에 볼 때는 조상이 범한 죄가 지금 왔지만 또 내 입장에서 본다면 후손을 위해서 지금 내가 끊어야 돼. 나는 지금 알았으니까.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절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2절. 역시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절. 시작.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아멘. 서서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열죄의 허물을 무엇해야 돼요? 자복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이방 여인을 끊어야 돼요. 이방의 신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24절. 거기는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아멘.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 섬기던 신을 제하여 버리고 이제 누구만? 여호와만 섬깁니다. 그냥 여호와만 섬기라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 제거될 것이 제거돼야 돼요. 나의 영적인 끈, 잘못된 영적인 끈을 빨리 끊어내고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거를 안 해왔단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그냥 내 더럽고 추한 영성 그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내 인생이 너무 비참했어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조건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계속 나를 걸게 만들었어요. 왜? 끊을 것을 안 끊을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으면 이미 끊어주고 훨씬 더 축복된 삶을 살았을 텐데. 나라도 아니면 내 후손은 축복된 삶을 살아갈 텐데. 우리 어머니가 이 비밀을 영적 삶을 싸우고 돌아갔을 때는 조금 더 나은 목회를 했었을 텐데.
우리 어머니는 누구보다 기도하는 어머니였지만 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았어요. 맨날 하나님 우리 송목사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손 잘 되려고 기도했지만, 물론 그 기도 가운데 그나마 잘 되고 있지만 좀 더 영적 싸움을 싸우셨다면 훨씬 더 목회를, 제가 실패할 뻔한 목회를 고비를 걷지 않았을 텐데. 영적 싸움을 모르는 거예요. 끊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맨날 도와달라는 기도만 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성숙한 기도는 영적 싸움을 끊는 기도를 했었으면 후손들의 앞날이 더 열렸을 텐데. 바로 이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을 또 다른 각도로 본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애굽에게 400년 동안 종살을 것이라고 예언했지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을 또 다른 각도로 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을 심판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또 다른 각도는 뭐냐? 애굽을 구원하게 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 내 죄값도 있지만 반드시 반대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또 볼 수 있는 영혼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 눈으로만 보지 말고 또 다른 각도로 보라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은 완전히 다르니까. 성령의 조명이 위에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비출 수 있고 뒤에도 비출 수 있고 옆에도 비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불이 지금 내게 어떻게 조명인지 모르니까 우리 그 조명에 따라 또 다른 각도로 볼 때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즉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에서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애굽을 구원하기 위한 또 다른 목적도 가질 수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할 때,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아브라함만 구원하려고 하질 않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2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그러고, 더 나아가 3절에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신 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올라가 보세요. 2절의 말씀처럼 누구를 축복하느냐? 내가 너로 큰 무엇을? 민족의 축복을 주고 이스라엘. 그리고 3절의 말씀을, 중반절의 말씀을 봅니다. 3절의 중반절의 말씀을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향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먼저, 가장 먼저 예수를 믿게 해서 나 때문에 남편을, 나 때문에 아내를, 나 때문에 자녀를, 나 때문에 내 가문을, 더 나아가 민족을, 더 나아가 열방을. 그렇죠? 그러니까 나 혼자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물론 죄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지만 단순히 애굽에 들어갔다는 끝남이 아니라 애굽을 들어갈 때 주님이 구원받은 자에서 구별해 놓았어요. 애굽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47장 6절의 말씀을 보니 그랬습니다. 창세기 47장 6절 한 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 알거늘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들여보낼 때 이제 70인의 가족이 들어갔을 때 그냥 애굽에 들어가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고센 땅에 구별시켜놨어요. 왜? 애굽을 구원하려고. 우리들을 말하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교회라는 곳에 구별시켜놨어요. 그냥 세상 속에 살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울타리 속에 있지만 고센 땅이라는 구별된 땅, 구약으로 말하면 피난처, 도피처가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영적인 도피처를 만들어 우리를 못했냐?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왜? 고센을 통해서 고센을, 애굽을 고센화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근데 대단히 안타깝게 애굽이 고센화되는 것이 아니라 고센이 애굽화됐죠. 교회도 똑같죠. 지금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줬어요. 레크레이션도, 세상의 이 모든 누리는 락이라는 부분도 교회가 영향력, 좋은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기쁨을 준 것이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우리 한번 천육끼리 모입시다. 거기에도 세상의 것으로 바빠요. 뭐예요? 세상의 게임, 세상의 쾌락들에 빠져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가 세속화됐어요. 세상을 교회화시켜야 되는데 교회가 세속화됐어요. 경영 마인드를 가져라 그래요. 한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목사가 경영 마인드로 교회를 경영해야 빨리빨리 교회가 부흥하고 부자가 된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교회가 경영적 마인드로 목회를 해야 되나요? 이런 목회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한때 있었고 많은 목사를 찾아봤어요. 나는 싫었어요. 무슨 교회가 경영만, 교회가 가게야? 경영 마인드로 하게. 교회가 잘 먹고 잘 사는 곳이야? 경영 마인드로 하게. 그래서 많은 목사한테 땅 사고요. 땅 사서 투자하고요. 거기서 수익 많이 얻어내고요. 근데 교회도 안 짓고요. 교회 짓다고 하도 교회 안 짓고요. 누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얼마 전에 방송 나왔지만 교회 땅을 한두 개 산 게 아니에요. 다 목적은요. 교회 짓다고 목적은 하나도 교회 안 졌어요. 땅 투기하고 있지. 그 어마어마한 헌금을 갖고 땅 사가 땅 투기해요. 그런 거 목회자. 그런 거 당당히 저는 하나님 앞에 대단히 조심스럽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분을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라 저는 정죄를 걸고 그러나 저를 분별하는 겁니다. 나는 그러지 말자. 육신에 욕심 부리지 말자.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랬어요. 내가 넓은 처소를 찾는 것보다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참도 용서해 주세요. 그것마저 내 욕심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가는 곳이 좁아요. 여기 60평밖에 안 돼요. 110평짜리 넓은 걸 갈 수 있으는데 하나님께서 막았는지 안 돼요. 계속 태클이 걸리고 지금 가는 건 정확하게 59.6평밖에 안 돼요. 좁아요. 아마 가면 좁다고 느껴지고 왜? 하도 넓은 데 있어서. 좁은 데 있는 사람은 그것마저 넓어 보이겠지만 넓은 데 있다가 가면 좁아요. 그럼 저는 그것마저 감사해요. 그렇죠? 더 좁지 않은 것도 감사한 거죠. 더 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런 욕심들, 이런 욕망들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같이 고센 땅에 구별되게 주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창세기 47장 27절, 출애굽기 8장 22절 두 절을 봅니다. 창세기 47장 27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국 고센 땅에 거하며 아멘.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했다. 할렐루야. 구별된 땅에 들어갔더니 복 주셨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8장 22절에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는 고센 땅을 무엇했어요? 구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파리 때가 없게 하리니 이런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단의 역사가 거하지 못하도록 파리 때가 그를 절대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알 수 있도록. 그럼 사랑의 교회가 역시 정말 영적인 피난처가 맞을까요? 우리가 피해 때문에 지금 파리 때가 건들 수 없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지금 사탄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럼 정말 거룩한 영적인 피난처가 맞을 거예요. 우리가 피난처의 역할을 피난처답게 만들지 못할 수 있는 죄를 범한 거죠. 이것이 거룩한 영적인 피난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고센 땅, 거룩한 영적인 도피처, 영적인 거룩한 피난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잘못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죠. 이렇게 축복을 받은 고센이에요. 근데 고센화 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화 되어짐으로 결국 그들은 누가 됐냐? 종이 됐어요. 종.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후손을 애굽에서 구별하여 고센 땅에 두어 애굽을 복음화시켜 애굽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더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우리가 그들의 은이라. 지금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결국 애굽도 애굽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를 못해요. 애굽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주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애굽이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고센 땅이 애굽화돼서 오히려 죄 속에 빠지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어디 보냐? 에덴 동산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의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는 축복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 지키라고는 축복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는 거,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뺏겼잖아요. 그렇죠? 고센 땅을 지켜야 되는데 뺏긴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 본토,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엇하시고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감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는 아멘. 결국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게 못했어요? 쫓겨났어요. 고센 땅을 지키지 못하게 못했어요? 쫓겨나고 결국 종이 됐어요. 종. 누구의? 세상의 종. 애국의 종.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고난이었어요.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출애굽기를 강의하죠. 엄청난 고난이 다루기 시작했어요. 매일 벽돌 찍어내야 되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그들에게 온 겁니다. 그 고난이 왜 왔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애국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구원하면 오히려 구원을 뺏겨버렸잖아요. 고센 땅을 뺏겼잖아요. 에덴 동산 뺏겼잖아요. 하나님 나라 뺏긴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제가 알고 있는 선배 한 분 중에서 기장직에 계신 목사님인데 저희 선배를 같이 공부하며 기장으로 가요. 원래 기장 출신이니까. 기장으로 갈 때 목적은 어떤 목적이냐? 내가 기장을 복음화시켜야지. 라고 갔는데 가서 채 얼마 안 돼요? 우리 기장화 됐어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버렸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되지만 그냥 혼을 다니시 맨몸으로 그냥 능력 없이 그냥 들어가 싸운다? 아니요, 나도 세속화돼요. 하나님의 고센 땅을 부배를 놨는데 세속화됐잖아요. 에덴 땅을 하나님이 이미 허락했는데 뺏겼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이게 죄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를 가정을 구하려고 어느 가정에 보냈는데 오히려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거 똑같아요. 처녀 때는 예수를 너무 잘 믿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총각 때 처녀 때는 신앙 믿지 마 그래요. 왜? 결혼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청년 때 총각 때는 참 신앙인지 몰라요. 결혼해보니까 알아요. 그 가정에 어떤 환경에서 저 사람이 믿음을 진짜 믿음의 사람을 알아요. 근데 남편이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네 번 빠지고 시댁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협박이 들어오고 그나마 나중에는 제사도 안 되다가 제사까지 지나고 제사음사까지 차리고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처녀 때는 총각 때는 참신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을 보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구원시키려고 보낼 때 오히려 구원을 뺏기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고산화시킨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애굽이 고센이 애굽화되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의 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라고 표현했냐? 나는 너를 애굽 땅 무엇되었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종이 되니까 이제는 빼내는 겁니다. 더 이상 구원을 뺏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빼내 다시 구원의 은혜에 도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완전히 세상이 지옥 가니까 지옥 백성 만들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을 구원시켜서 애굽을 구원받으려 하려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구원을 뺏길 입장이 됐으니 주님이 400년 만에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죠. 맞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의 종이든지 마귀에 순종하는 죄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자, 성경은 로마서 6장 16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로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인이로냐. 아멘. 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의 종이든지 순종의 종이든지. 죄의 종은 사망, 순종의 종은 의인. 그 우리의 삶의 지금.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자입니다. 누구를 따라갑니까? 하나님 축복합니다. 누구를 따라갑니까? 사단 영적으로 깨어있으세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 대한 의의 병기가 돼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니 나를 통해 내 가정을 구원하기로 인도하는 순종의 종. 남편을 구원하고 아내를 구원하고 부모님을 구원하고 자녀를 구원하고 형제를 구원하고 목회자는 당연히 성도를 구원하고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로마서 5장 13절의 말씀에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을 맺도록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아멘.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린다.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병기가 돼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영향력을 끼쳐 나도 살고 남도 살려는 주인공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